정신과 역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냐 하면은 그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과 못 만나게 만드는 죄악을 뜯어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민첩하게 반응하는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지적하고 뜯어내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은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을 치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수업을 좀 똑바로 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음번에는 좀 공부를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정신 차리게 만드는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저기 되도 않게 원망이나 불평 쪽으로 미끄러지지 마시고, 상황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반응을 성실하게 했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세월이 아까울 만큼 너무 원망과 불평 속으로 신속히 미끄러져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내 회개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것이 보이는 것에서 딱 멈추면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사는 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찾아서 가가지고 하소연하거나 쫄아들거나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게 아주 유아기적인 발상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정말 너무 이 문제나 위기가 힘들 때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상전이 있잖아요. 하늘상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거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는 것보다 더 헌금하기 어려운 순간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뭐 다 필요한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뭐라 떠든다고 그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늘 상전에다가 그냥 하나님 이거 하늘 상전이시여, 이거 좀 신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최고의 무기, 가장 처음에 들어야 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바로 지난 주일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인도받은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놓고도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불만 불평부터 하고 인간적으로 방법 찾으려고 하고 교회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1년, 10년 혹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게 뭐예요? 앞서 말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힐링한다고 하고, 돈에 미쳐가지고 또 날뛰고, 또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더 꼬이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지도 않지요. 임마누엘은 되지도 않지요. 말씀에 집중도 안 되지요. 예배는 끊어지지요. 기도는 끊어지지요.
왜 그 나락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잘못된 집중.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나 원망, 불평, 미워함과 꼼수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해가 되고 실패할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확인을 하십시오. 자기의 민낯을 볼 때입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민낯을 봐야 될 때가 위기와 문제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검증해야 할 것은 내가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쯤에 혹은 만났을 때 기도를 과연 하는가, 기도를 과연 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지체를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딱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기도 안 한 사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강단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게 맞냐? 난 당신이랑 대화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가 전혀 안 느껴졌다 라고 하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뭔가 좀 반응이 다르고 말도 뭔가 좀 다릅니다. 성급하게 불만 불평을 빵빵 터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입 닫고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를 딱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 기도를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연단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빨리빨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빨리 즉각 거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인데요. 아멘.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권리예요. 응답을 빨리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또 기다리기를, 인내하기를, 나의 할 바를 성실히 해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 여러분, 부요가 넘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너무 즐겁고 너무 막 가슴에 감동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당연한 걸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은 충성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면 내 인생 아까워 죽겠다, 내 돈 아까워 죽겠다, 내 건강 아까워 죽겠고 내 젊음 아까워 죽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교회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내게 고하라.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달라지지 않는 심령, 맨날 첫날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직고해야지요. 또한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이 탁 매여져 있으면요,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누림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요, 선교 간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여행 보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행 가서 다양한 사람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안 믿는 사람은 나가리, 믿는 사람은 만나가지고 사역하고, 사역해 보니까 예비된 사람은 쑥쑥 들어가거든요. 또 기다렸다가 또 쑥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착 세워나가는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하늘 상급이래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게 일석이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부요가 넘칠 때에도 부요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지대한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눈을 뜨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의 사명에 대해서 언제 눈을 뻥 하면서 뜨게 되었냐 하면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질환이 너무 급속도로 악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각하게 말라 가셨습니다. 마치 흰밥을 드시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째서 모래 맛이 나는 거지?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흰밥만큼 맛있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채로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렵쯤에 여름에 저희 삼형제를 앉혀두시고 유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형님께는 아우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딱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의 위치에서 끝까지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방에 앉아가지고 딱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겠거니, 사람이 늙으면 가는 거지, 또 유언하시니까 유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유언이 그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날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대 주의 종이, 또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주의 종이 나의 아버지로만 볼 필요가 있겠냐? 주의 종으로 보자. 주의 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내 달려갈 길.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맡기신 사명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한테. 안디옥 교회 부목사라고 하는 그 돕는 위치에 있는 목사 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하필 맡기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 이미 충성된 발자취를 본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겨. 너는 충성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 그 속에서 받은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맡기신 사명,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를 믿어주시고 넌 잘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지만 너는 훌륭히 이 사명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요가 넘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기대가 걸려 있는 것,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도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젊음도 지나갈 것이요,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끝까지 쥐고 있다가 끝나는 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부요 속에서 싸먹혀 죽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릴 것은, 부요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부요가 있을 때 일락에 미쳐버리는 사람, 그리고 부요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는 본질이 똑같습니다. 부유에 미쳐있는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유할 때에도 그냥저냥 먹고 살만할 때에도, 목에 막 물이 찰랑찰랑 거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분정하여 주신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색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정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가서 딱 서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가서 딱 서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원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에 가서 서는 사람을 한 명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안 좋은 케이스지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어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생활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이유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나타낼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니 너희 악한 길, 불선한 행위, 모든 죄악, 가증한 일을 스스로 밉게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던가? 징계로 인해서 그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죄를 내가 왜 지었던가?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잔잔하게든 격앙되게든 일어나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치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딱 되게끔 이런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여 참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도 미워하고 껄끄러워하고 아우 너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다윗이 신정국가를 이룰 때 역신들이 있었어요. 또 공신들도 있었고요. 근데 역신들은 철저히 처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무 인생 막판에 보니까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뭔가 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다윗이 이 유언을 왜 하겠습니까? 공신들은 그러하고 이 역신들에 대해서는 처단해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역신들이 살아서 숨 쉬면서 말하고 영향 끼치고 이렇게 하면서 알까게 하는 거예요. 똑똑 지 같은 인간들 막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도니아 반역 때 요압이 딱 합세하지요. 요압 밑에 달려있는 군장들도 같이 합세합니다. 그 사람들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요압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조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동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데다 힘을 보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살아 숨쉬면서 하는 모든 행동, 취하는 텐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신정국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리하는 겁니다. 공신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큰 첫 번째, 요압을 볼 겁니다. 요압은 어떤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 자, 그건 첫 번째, 40년간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은 좀 믿는 경향이 있지요.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수많은 시편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요압은 옆에서 다 같이 겪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야,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겪은 사람입니다. 절묘한 섭리 말이지요. 그러나 그걸 보고도, 그걸 본 세월이 세상에 40년가량 되면서도 성경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희한한 처사를 합니다. 37인의 명단 중에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37인의,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요압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뭔가 요압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핀트가 꽂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윗과 함께하면서 슬그머니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의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해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샛별, 사울 왕을 섬기다가 온 이 군대 장관, 이 요압과 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사이시네이션, 암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에다가 그냥 칼 푹 찔러 넣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한 것을 알고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아브넬을 선대하고 아브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려보냈으면은 요압은 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요압은 왜 건드립니까? 내 군대 장관 자리, 저 새끼가 위협할 거야, 죽여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폭주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죽입니까? 사무엘하 20장 10절,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 아마사는 또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압살롬 편에서 군대 장관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니, 회개하고 돌아오니, 다윗 쪽으로 다시 붙으니 이제 또 새로운 라이벌 아마사가 생긴 거예요. 또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그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꽂혀 있냐? 명예욕, 권세욕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것 딱 건드리니까 발작하면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요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산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산화시켜버린, 피해를 그냥 입고 내 인생을 완전 불살라버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으로 딱 정해지는 순간 자기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죽는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정하여 주신 자리는 왕자, 거기까지다. 사울 왕 다음은 다윗 왕이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한테 가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후손들 살려달라고. 요나단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사울 왕과 함께 나는 전장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미쳐 날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목에다가 칼 들이밀면서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방어를 하겠지요. 도망을 가겠지요.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목숨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200억을 줄 테니 내일 아침에 당신을 죽이러 가겠다. 200억 그거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가 200억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숨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 없지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다가 산화했어요. 죽었어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자기 군대 장관 자리 그거 조금 위협받으니까 뭐 가차 없어요. 아브넬이고 아마사고 뭐 다윗의 부탁이고 환대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요나단은 보십시오, 요압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사람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권력욕과 소유욕에 미쳐있는 사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문제와 위기 속에서 지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본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막 요압을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2의 요압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멀어지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제2의 요압이 될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면 제2의 요압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요압은요, 화목을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죠. 아니 군대 장관 그거 좀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동력하고 하나님께서 물러나라 그러면 딱 물러나고 딱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자기 맡겨진 바 그거 열심히 하다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겠다 하면 예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됐다라고 하면 예 하는 거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요압은 행했던 사람입니다. 후에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합니까? 소년 압살롬. 소년 압살롬. 뭐 내 사랑스러운 꼬마 아들 이런 거예요.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저렇게 반역을 하는 건데 좀 너그럽게 여겨달라. 좀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다 군대 장관들마다 또 군사들마다 다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나를.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지금 가는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 잘 들어주세요. 나를 보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 왕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사지를 찢어 죽여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어울리지, 나를 봐서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진짜 군주가 신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압살롬의 가슴을 그냥 심장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군사들이 오히려 머리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해 있는 사람을 그냥 죽이지도 않고 그냥 요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거기 매달려 있다. 근데 요압이 그거 듣자마자 창 잡고 그냥 가죠. 요압의 가슴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앞장서 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요압이 데려온 그 사람이 반역자예요. 이 반역이 지금 정신없어서 그렇지 수습되고 나면은 누구한테 책임 전가가 되겠습니까? 요압입니다. 그걸 아니까 왕의 부탁이고 나발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역하는 무리의 대가리를 자기가 정리했다라고 하면 벌할 명분이 또 없어지거든요. 이 대가리 굴리는 소리가 그냥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합당한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요압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이게 회개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까? 전혀 아닌 발자취만 계속 보여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더 가서는 이제 뭔지까지 합니까? 다윗을 위협하고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군 통수권자로서 엄청나게 지휘하는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셨어요. 많은 군사들이 요압을 신뢰합니다. 요압을 따라갑니다. 요압을 지지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걸 등에 업고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압살롬 이거 그거 다 정리하고 우리 얼마나 힘들게 땀 흘리면서 싸우고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해서 왔는데 지금 왕이 성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찔찔 짤고 있고, 이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니 지금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 앞에서 왕이 지 아들 죽었다고 찔찔 짤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우리를 멸시하는 행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이게요 지금 왕 앞에 엄청나게 지금 대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복들을 가서 위로하시라. 지금 목숨 바쳐 피 흘려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을 지금 눈물 찔찔 흘리지 말고 눈물 닦으라고. 눈물 닦고 가서 잘했다고, 잘 싸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상하고 그거 하시라고. 그거 안 하면은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다 끌고 당신과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죄를 감추기 급급하고 월권까지 합니다. 위기를 몰고 오는 자 아닙니까? 암적인 존재 아닙니까? 야망과 이러한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인생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오랜 세월 다윗 곁에 붙어 있었지만 명예욕과 권세욕에 잡혀서 이를 점점 망치는 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함께한 세월이 여러분들의 본질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빨리 바뀌지 않으면 결정적인 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본질을 화끈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멍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런 역신들에 대하여서, 역신의 대표격인 이 요압에 대하여서 처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처분입니다. 백발로 흰머리가 풍성하게 나는 것으로 평안히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뭐냐면 그 곱게 곱게 그 늙어서 죽는 거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했으면은 아마 그렇겠거니 하는데 지금 요압의 인생의 궤적을 보십시오. 이거 거의 미친놈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공신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바실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실레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바르실레의 축약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언약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맹세를 지키는 게 이 사람을 빛나게 만들잖아요. 그저께 금요일에 신명기 성경 통독회를 하면서 이 중직자의 자녀분들은 싹 다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이 장로님의 자녀들 다 손을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중직에 나아가신 분들이 한 맹세문을 싹 다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서 쭉 읽고 나서 느껴지지?
네 인생은 네 인생 네 거가 아니야. 주의 종 거고 하나님 거고, 장로의 가문에서 태어났냐? 그럼 장로가 되기에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권사 안수 집사의 가문에서 태어났냐? 그러면은 그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주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성실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맹세냐? 아주 오래된 맹세예요. 어떤 맹세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로 알고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였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들의 서원입니다. 바르실레는 위기의 때, 정말 이걸 지켜야 할 때 일어나서 지킨 사람이에요. 작은 두 번째, 위기의 때 어떻게 지켰냐? 왕을 먹여 살립니다. 왕에게 모든 물자를 갖다 들이밉니다. 왕이 잘 도피하실 수 있도록, 왕이 잘 먹고 다닐 수 있도록,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물주 노릇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피를 했을 때 왕을 공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 피해 다니는 왕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목숨 건 겁니다. 왜 그러냐? 목숨 걸고 도운 건데, 만약에 압살롬이 완전히 나라를 다 집어삼켰다, 그리고 다윗이 딱 죽었다, 다윗이 잡혀서 척살당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 다음에 정리되겠습니까? 이 왕 도피하는 거 자금된 새끼 나와, 이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 그걸 도왔던 사람, 그걸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근은 역시 싹을 자르는 게 화근을 제대로 정리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바르실레가 죽을 거 각오하고 또 목숨 떼놓고 동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맹세를 왜 하는지 압니까? 이런 위험이, 이런 위기가 올 거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할 때 왜 맹세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위기의 때에 지킨 사람입니다. 포악한 압살롬이 과연 그를 살려뒀겠습니까? 압살롬이 정권을 제대로 잡아서 이제 다윗을 정리하였다면 말이죠. 그러나 작심하고 도운 거 있죠. 부자들이 흔히 범하는 교만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 내가 뭐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뭐 좋은 편에 붙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나한테 잘해주고 내 미래가 밝고 내게 유익이 되고 막 수지 타산을 두들겨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막 유불리에 따라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부유할지라도 그 부유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부유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다가 사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자임이 확실합니다. 참된 신하이기도 하고 신실한 동력자, 동지이기도 하고 식주인이기도 하고 부족을 과연 보충하는 자예요. 막 식주인이 돼야 되고 막 부족을 보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들으면 막 아멘 아멘 막 화답하지요. 응답하지요. 진짜 이 상황 벌어져 보십시오. 과연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다윗은 어떤 식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냐 하면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왕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라. 네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해라.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이게 왕자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왕가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큰 세 번째, 또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은 다시 이 역신으로 돌아가서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는 다윗이 도피할 시절에 굉장히 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연하여 저주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계속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중에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말 있죠.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그냥 뭐 너무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몇 분 지금 여기 강단에 올려 세워가지고 랩하세요 이렇게 하면 랩 다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랩 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연습하는 사람들. 연하여 저주했다. 저주를 랩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딱 기회가 오니까 저주를 연하여 얘기했다. 6절에 보니까 돌을 던졌다. 7절에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죽인 적도 없어요. 계속 섬겼을 뿐이에요. 도망 다녔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15년간이나 칼 들고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계속 피해 다니는 게 그게 쉬울 줄 압니까? 그거 그만해라 1, 2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칼 들고 쫓아다니겠죠. 그게 사람의 타락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생 한 게 뭐예요? 계속 피해 다니고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사위고 신하고 그런 것이지. 아니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을 때에도 2번이나 안 죽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그걸 뭐 잘못 알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 피를 흘린 자요. 사울 가문을 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 왕위를 빼앗았으나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이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 섭리를 못 깨달아도 한참 잘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마구잡이로 그냥 막 퍼즐 끼워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위를 뺏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킨 거지요. 폐위 선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세웠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피해 다닙니다. 공격적이지 않아요. 아주 독한 말로 저주를 한 시므이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독한 말로 현재 왕을 저주하고 있고 반란의 세력에 붙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말씀에서 이탈한 것이고 권위에서도 이탈한 것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환할 때 요단으로 귀환할 때 이 시므이가 또 같이 나오지요. 시바라고 하는 이 종 출신인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오랫동안 들은 사람입니다. 사울 가문에게 꽂혀 있는 빨대 같은 인간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쭉 다윗을 향해서 나올 때 시므이도 같이 꼽사리 껴서 나옵니다. 압살롬 반란이 평정될 때였죠. 민심이 수습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를 본 다윗은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칼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걸 약속합니다. 이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칼로 죽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네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언을 할 때 보면은
심의 처단해라 라고 얘기하죠. 심의를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냥 복수심에 하는 얘기일까요? 너는 내가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날부터 심의의 행적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심의가 안 달라졌다는 겁니다.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칼로서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의도 엉망진창으로 왜곡된 이 길을 걷다가 결국 인생의 정리가 되게 됩니다. 큰 네 번째, 다윗 또한 그 열조와 함께 누워서 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주의 일에 공신도 있고 역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살든지 간에 인생의 세월은 지나가고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갑니다. 장은 첫 번째, 그래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아껴서 주의 일에 열심히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요압처럼, 심의처럼 다른 것에 불타서 다른 것에 막 꽂혀가지고 살기에는 인생이 상당히 짧고 생각보다 귀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늙음하게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같은 인생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자료 정리하듯이 착착 정리해서 이제 그간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없는 그 삶의 흔적들을 전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그 빈종이에, 인생의 그 빈종이에 지금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 빈종이에 도대체 뭘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을 가치 있게 사는 거는요, 내 인생에 그냥 돈 벌기 위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동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냐라고 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성화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작은 두 번째, 발자취와 역사가 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 살아 있습니까? 요압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무덤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자취만 남은 거죠. 이 발자취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젊음도 갈 것이고 걸어온 길도 바꿀 수 없어요. 이제 굳어져 버린 화석처럼 이제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헌신의 열매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뭐라고 호도를 한다 할지라도 구미에 있는 저 절대센터와 그리고 수많은 지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정으로 길이 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내용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시험해 주십니다. 테스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너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요압처럼 살진 않았는가, 심의처럼 지금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바르실레와 같이 맹세에 성실한 거, 이거 내가 지금 뿜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과 담 쌓고 그냥 살고 있는가. 자, 네 번째, 믿음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계승시켜야 돼요. 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요, 처음에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 부요와 그 승리와 그 부강한 나라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을 해버립니까? 아니 육체적인 쾌락과 번영을 즐기는 것과 그런 것에다가 그냥 다 쏟아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다윗의 그 맹세대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너 지켜라. 안 그러면 여로보암한테 다른 나라 떼가지고 주고 이 나라 둘로 찢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길을 가요. 물질의 쾌락에 미치는, 막 누리고 막 즐기고 막 이런 것에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아 함께 역경을 통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같이 하고 헌금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게 아예 없었던 것에 대한 대가가 수없이 많이 죽은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잘 가는 듯 하다가 완전 나락으로 처박힌 솔로몬.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야 되고 사명 붙들었는데 내게 힘이 없을 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함께 성장하고 믿음을 계승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요 참 희한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사람은, 현실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 못 받습니다. 집이 준비되고 전세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그거 좀 준비되고 월세에 들어가는 거, 월세 단칸방에 들어가서 신혼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도 라고 하는 게 살아있으면 이 말씀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인생 살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야, 그 길로 고생돼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서는 사람들은 요 길을 갑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마시고 현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 정서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인의 회중에서 계속 속하여 주를 경외함을 배우고 가슴에 담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에 기억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